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불을 하나만 켜주세요. 오른쪽 285장. 네, 켜졌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진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진 날 이 좋은 날 내처럼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진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진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진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진 날 이 좋은 날 내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진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진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진 날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 받으며 그의 품에 안기어 편지지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맑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맑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288장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갈증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녀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국마다 하겠습니다. 28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의 329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29쪽 우리 같이 1절부터 10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유럽의 마게도니아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큰 도시였는데 그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수도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사람도 많고 잘 살고 또 부흥되는 그런 곳이겠죠. 그러니까 그곳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또 헬라인 중에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AD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를 AD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AD 50년경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부활 성천하시고 한 20여 년 정도 지나고 난 뒤의 이야기다. 그때 편지를 썼다. 누가 썼냐?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편지를 쓸 때 편지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니 우리 유대인 형제들 중에서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하였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내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들에게 데살로니가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사모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편지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쓸 때는 이제 본문이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참 걱정된 것이 많다. 지금 초창기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예수님 부활 성찬하시고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 거짓 이단들 거짓 메시아 거짓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전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이단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처럼 교리가 딱 서 있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신약이 없었다라는 거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 즉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으니까 지금 우리한테 성경이 된 거지. 신약 성경이 된 거지. 지금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뭘까? 그분이 그러면 다시 재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재림을 하는 모습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면 과연 재림은 사실일까? 그러면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온갖 이런 교리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오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를 전하는군요,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들보다는 쫓아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너희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어떤 공경을 당했는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17장 신약의 217조 1절부터 9절까지 사도행전 17장 217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 지금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편지 쓰기 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하려면 전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전도할 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지금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할 때 좋은 일만 있었는지, 자, 제가 한번 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바닷가 강 건너편에 있는 어떤 그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데살로니가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마게도니아라는 유럽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제일 먼저 가서 누구에게 전도를 하느냐?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그때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저기 가면 재미교포 또 제일교포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한국 사람이 만약에 미국 간다, 내가 미국 가서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LA 재미교포가 많은데 가가지고 뭘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일단은 말이 통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즉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즉 이스라엘에서 이민 간 사람들 그들이 제일 먼저 모이는 공동체가 뭐냐? 회당입니다. 회당.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무조건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가서 지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의 교회 형태의 모본이 되는 회당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여기서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에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안식일이 3번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즉 3주 동안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뜻을 풀어서 뭐라고 강론을 하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는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 우리 선조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은 그 메시아다. 요거를 이렇게 당당하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자, 우리가 재미교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미교포에 사는 지역에는 거기에서 미국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 있는 미국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즉 뭐냐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지금 여기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여기에서 전도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왜 시기하겠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기하여 자기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쉽게 말해서 불량한 사람, 깡패 같은 사람들, 믿지 않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가지고 다시는 복음을 못 전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쉽게 말해 읍장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리더들,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구나. 바울과 실라 보고 천하를 어지럽게, 예수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들은 죄인이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이 어찌 메시아라고 한단 말이냐? 저들이 어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란 말이냐? 어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저들은 이 말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그들을 이제 찾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 바울과 실라를 찾아내라 하고 그렇게 찾으면서 7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그 당시에 왕이 가이사였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 우리들의 왕이라고 하니, 아니 가이사가 왕이지 어찌 예수가 왕이란 말이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지금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빨리 야손의 집에 숨은 저 바울과 실라를 지금 찾아내라.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야손과 그 사람들은 이 바울과 실라가 아니니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는. 지금 이제 요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는 게 목숨 걸고 한 거 있잖아요. 목숨 걸고.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한 명을 전도를 했어, 그냥 자발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감사한 일이지만 절대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정말 전도 어렵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당연히 교회를 데려다 놨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두 갈래일 거 아닙니까? 신앙이, 믿음이 잘 자라. 그러면은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쓰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전도를 해놓고 내가 다른 데로 외국에 어디 또 선교를 갔어.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 잘 있어.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그 전도에 있는지 지금만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떨려. 그래도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영이 있었는데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번에 세례도 받고 안수를 받았다니 얼마나 기뻐. 저희 여동생이 최근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광주에서 제가 한 몇 년 동안 우리 식구들이 전도를 했었습니다. 교회를 나가라고 권면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간다 말만 하고 절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되려나, 아니 가까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볼 텐데, 멀리 있고 전라남도 광주에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려나 보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재작년쯤에 코로나가 아주 한창일 때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를 왜 가냐 그랬더니 너무 요새 심란해가지고 교회를 한번 가겠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교회 갔다 오라고.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안 믿었어요. 또 간다고 해놓고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갔다 와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오빠, 나는 교회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아. 절대 못 갈 때를 간 것 같아. 왜? 그랬더니 오늘 간 날 우리 교회에 코로나가 터졌대. 그러니까 재작년에 코로나 한창일 때 있잖아요. 그 광주에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광주의 교회에 코로나 터졌는데 교회에서 그때는 막 터지면 막 뉴스 나왔잖아요. 우리 동생이 간 교회가 그날 생전 처음 간 날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하고 안 맞다고 교회하고 안 맞다고. 왜냐하면 신랑 몰래 갔는데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들을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가서 아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교회를 갔는데 그러면은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내가 오늘 그 교회를 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절실한 불교 신자인데 교회를 갔다 온 것도 지금 참을 수가 없는데 하필이면 코로나가 이 지금 난리인 그 교회를 가가지고, 아니 그때는 가기 전에는 몰랐으니까 코로나가 날릴 때에 교회를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금쪽 같은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교회에 가서 코로나가 걸렸다고. 그래서 막 진짜 거의 막 쓰러질 뻔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겨우 진정을 시키고 코로나에 아무 안 걸리고, 그래서 한 1년 동안 또 지나갔습니다. 1년 동안 지나갔는데 또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가기를 못 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도 못 해. 1년인가 있다가 교회를 가겠다고, 또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럼 또 갔다 오라고. 아니 중간에 계속 전도는 했어요. 그때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죽고 싶다 이런 얘기 맨날 할 때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교회를 안 갔는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 뒤로 1년이니까 올해죠, 올해 교회를 또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갔다 오라고. 근데 그 동생이 교회를 또 갔었습니다. 교회를 갔다 와서 오늘 진짜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자기가 지난번에 갔던 그 교회 말고 이제는 그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갔었는데, 교회를 가가지고 자기가 처음에 딱 가니까 문 앞에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인 아니면 못 오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 누구냐? 나 이 교회 오늘 처음 나왔다. 처음 나오면 교회 못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여기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다. 근데 누구냐? 사실은 우리 동생을 그 아파트 앞에서 미용실이 있었는데 미용실 사장님이 우리 동생을 오래전부터 전도를 했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런데 그 미용실이 한 2년 전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그 미용실 사장님이 누구 그 애기 엄마, 애기하고 맨날 머리 자르니까 애기 엄마 교회가 그랬는데 입이 닳도록 말했는데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분도 어느 날 문을 닫고 안 나온 거예요. 이제 미용실을 그만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난 거야. 왜냐면 그 미용실 사장님이 요 교회에 다닌다라는 거를. 그래서 교회까지 갔으니까 아는 사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아는 사람 한 명 있다. 저기 아파트 앞에 미용실하는 그 사장님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 들여보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그 권사님 와 계신다고, 코로나에 사람이 몇 명 없는데 와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더 놀란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가 나왔어. 태벅태벅 나오면서 그 미용실 아줌마가 우리 동생을 보면서 저기서부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얼싸 안으면서 말도 못하게 펑펑 울어요. 왜 울었냐? 나는 너무 큰 오늘 놀라운 일을 그 아줌마가 경험을 한 거예요. 뭐냐면 그 아주머니가 2년 전에 우리 동생을 전도하다가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미용실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미용실을 하다가 접고 병원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갔어. 그런데 너무 답답하니까 그날 우리 동생이 다시 교회 간 날, 나 오늘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간 거야. 그분도 오니까 1년 만인가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있다가 온 거예요. 우리 동생은 처음으로 그 교회를 간 거고, 그래가지고 가서 내가 애기 엄마를 전도하려고 얼마나 마음을 썼는데, 그때는 얼굴 비춰도 안 보더니 오늘 내가 진짜 암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낙담에 되어 있었겠어요. 근데 오늘 내가 애기 엄마를 보고 하나님이 오늘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오늘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 같다고 거기서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얼마나 반가워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한 거예요. 야, 할렐루야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놀랍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지난달에 세례를 받아, 세례를. 할렐루야.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받았다고. 세례를. 한 사람의 전도가, 물론 저도 기도했지만은 그 미용실 아줌마가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저한테 맨날 전화했어. 미용실 아줌마가 맨날 교회 가자고 하는데 그 아줌마 그냥 아예 돌아간대. 머리카 짜주러 가면 누구 엄마 교회가 하도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막힌 타이밍 때, 그래서 이제 그 미용실 아주머니도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그 뒤로 이제 물론 병원 다 치료하고 회복이 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예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냥 얼른 딱 한 번만 읽어보면 2절부터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왜 그래요? 아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났잖아요. 바울과 실라 잡으러 댕겼잖아. 자기가 그러면서까지 전도한 동네가 데살로니가요. 내가 너희의 믿음의 역사, 너희가 어떻게 믿게 됐는지, 아까 우리 동생 그 믿음의 역사와 너희의 사랑의 수고, 우리가 너희를 전도하려고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여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아노라. 내가 우리 동생한테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어쩜 그렇게 너 한 명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정말 너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지금 그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택함 받은 사람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도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성령, 또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지금 도망 다니고 어떠한 신세인지 너희가 나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저희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런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제가 그래서 우리 동생한테 그랬어요. 너 교회 잘 다녀라. 왜냐면요, 우리 동생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생, 후배, 친구들이 아무도 믿질 않는데 언니가 무슨 교회를 다녀? 그런 천지개병할 일이 다 있어? 언니가 교회 나가면 나도 교회 나갈 거야. 왜냐면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너는 죽어서 교회 안 다닐 것 같은 친구. 우리 동생 그랬었나 봐. 그래서 우리 동생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네가 교회를 잘 다녀가지고 본이 되어라, 본이.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기해서 교회 한번 나가보겠다라는 거예요. 언니가 가는 교회면 나도 한번 가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너는 본이 돼야 된다. 네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너희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엄청 많지. 그랬더니 다 안 다닌대. 다 전도할 사람이니까 네가 본이 되어가지고 잘 다녀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얘기야.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가만히 있어도 너희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있는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고 그러는지 소문이 온 동네에 파다하더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아까 어떻게 데살로니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과거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말이 길지만 복잡한 얘기 아니에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지, 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너희가 소망을 갖고 사는지 온 동네 사람이 다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안다는 거예요.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니라. 그 예수를 너희가 믿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된다니,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1장을 쓰는데 너무 지금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우리 동생 얘기할 때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정말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해봐도 맨날 오빠 나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죽고 싶어. 맨날 나 지금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달래려고 술 한잔 하고 있어. 맨날 가면 뭐 취해 있어. 세상 살 의욕이 없어. 아니 소망이 없어. 그랬던 친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요새는 술 안 먹냐? 아유 술을 왜 먹어? 교회 술 안 먹어. 교회 열심히 다녀. 세례를 받아야지. 그럼 세례 받아야지. 목사님이랑 옆에서 얼마나 나한테 막 칭찬해 주는데 교회 열심히 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얼마나 기뻐요. 요새는 신랑이 뭐라고 안 해? 아 신랑이 나를 맨날 차를 태워다 줘. 왜? 그랬더니 교회 다니니까 그런 옛날에 막 우울증도 없어지고 그런 좋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뭐 술도 안 먹고 예를 들었네. 그러니까 아이고 너 교회 가라. 일어나면 지금은 교회 가라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 멀쩡하니까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그런 병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지금은 괜찮다고 얼른 가서 교회 가라고. 자 뭐냐면 이렇게 그 기쁨이 전도를 하는 사람에게 그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옛날에 내가 누구 전도했다라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거든. 야, 그 무당이 어떻게 나가서 교회를 다니네 세상에. 우리 권사님 말씀하시는 얼마나 많은 우리 목사님도 우리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애들을 내가 전도해. 지금 생각 나중에 소천하실 때 돼가지고 딱 생각해 보면 아 옛날에 그 애들 다 지금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교회 잘 다니고 있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고 큰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박수.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잘했다 칭찬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수천의 영혼들을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큰 일을 하신 겁니까?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고 그 일을 오늘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으니 앞으로 일주일에 한 명씩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하셨습니다.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하기만 하면 돼. 전하기만 하면 그러면 찬송합시다.
주시고 우리 큰 속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사랑의 주님입니다.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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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바나나나나나나나.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바바바바바라라라라 사라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바나나나 사라나나 바바라나나
My soul is longing and yearning for the courts of the Lord. Alleluia. Ditosos os que encontram em ti a sua força e a esperança do seu coração. Aleluia. Señor de los ejércitos, dichoso el hombre que confía en ti. Aleluya. Onder zijn hoede vindt zelfs de spreeuwenhuis en de zwaluwennest voor zijn jongen. Halleluja.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